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있었던 일들을 아주 급박하게 우리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앞에 서가지고 빌라도가 변호의 기회를 줍니다. 당신 저들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 왜 당신을 고발하느냐? 당신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변론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왜 변론하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그 변론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계획되고 이루시기 위한 그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나가야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끝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의 끝이 결국은 승리로, 이김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사실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가 없고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나를 변호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묵묵히 묵묵히 지나가십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이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이 강도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아미러라. 그러니까 대제사장 몇 명만 예수를 시기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려고 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래도 예수님 편을 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놀라운 일 많이 하고 다 존경하며 그 종려나무 들고 나가서 환호하던 그들은 다 지금 어디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 눈앞에 서 있는 이 권력자들과 이 힘 있는 사람들 앞에 일반 유대인들은 그저 나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라고 이 소리 지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들은 온갖 자취를 감추고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도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에는 환난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물으며 하나님은 원망한다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유대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건지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님 이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이 왕의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니 예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씌우고 조롱하는 겁니다. 우리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에게 갈대를 손에 쥐었다가 뺏어서 그걸로 쳤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갈대는 이 왕의 이 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군인들은 네가 왕이냐라고 하면서 그 조롱하고 있는 이 하늘의 왕이시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지금 이 군인들 앞에서 비참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얼마나 이 시간이 고통스럽고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가운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자신의 체중을 다 받아서 그곳에 피가 흐르고 그렇게 숨져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며 희롱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는 모습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마음이 한번 악해지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남의 고통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잘못됨을 통해서 만족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최소한 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것이 끝까지 죽으실 때까지 조롱과 비난과 욕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을 바라보던 그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습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38절 말씀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이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이제 갈라져.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리고 있던 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지금 마태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지만 이 땅이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체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시체를 거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어 갑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제자 요셉과는 그 다른 뭐 제자와는 12 제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숨겨진 제자라고도 불려지는 이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용기를 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참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겁이 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는 것조차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에 드러나지도 않고 나타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우편을 주세요, 좌편을 주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 갔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자리가 저의 자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티나게 멋지게 내가 많이 이루고 이러는 것보다 정말 예수님에게 필요한 그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뒤에 드러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품었습니다.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수습해서 그렇게 백부장은 이 백부장이 이 정말 이 어떻게 원래 이 시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의 시신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휘장이 찢어졌을 때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백부장은 이 요셉에게 시체를 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세마포로 싸서 예수를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이 무덤 속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이 십자가 사건은 얼마나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는지, 왜 예수님은 저렇게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셨는지.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멈추는 것도 보셨고 보았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는 일도 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도 던지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을 텐데 이곳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곳을 벗어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믿건 내가 따르던 그 선생님이 이분이 만드신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우리가 보기에 좋고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할 때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는 그 질문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를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백성을 이렇게 종살이하게 그냥 두시는가? 그러나 그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필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둠의 시간,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반드시 자유함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묵묵하게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고 버텨내는, 그리고 그때 바로 그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렸습니다. 어둠의 시간, 암흑의 시간, 고통과 고난의 시간, 이 시간을 지나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님 이렇게 어둠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사오니 하나님,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종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그 소망을 누리는 자인 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 그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이 부활의 영광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